하이랜드 증후군이란 피부와 뼈의 성장이 멈춰버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어 다니죠. 그러다가 일어나요. 그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죠. 걷고 뛰고 하다가 때가 되면 어디 가죠? 유치원 가요. 맞죠? 그 다음 어디 가요? 학교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학교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어 다닌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 5년이 지났는데도 기어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끔찍할 거예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20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만한 키예요. 피부와 뼈의 성장이 멈춰버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젖병 물고 있는 아이 한번 볼까요? 귀엽죠? 귀엽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저 시기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귀엽나요? 이 사진은 끔찍해요. 이 사진은 끔찍하다고요. 자,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건강은 질병이었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다.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단지 우리 건강하다 그러면 신체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건강 정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오늘 읽은 본문하고 아주 정확하게 부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말씀 띄어나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키가 자라다 뭡니까? 몸이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만큼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아주 튼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간다 그렇게 말하죠. 지혜. 즉 우리 어떤 마음, 정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멘탈이 아주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즉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만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나 바쁘다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오셔야 돼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하죠.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키가 자랐다 이 말은 체력 지수가 아주 높으셨다는 거예요. 체력 지수가 높으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혜, 이 지력 지수 IQ가 높으셨다는 거예요. IQ가.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뭐라고 대답해도 그 올무에 걸릴 만한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요? 지혜롭게 그 함정을 빠져나가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거기다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도덕지수가 높았다는 거죠. 도덕적인 성장, 이
이 모랄 쿼션트가 굉장히 높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지수가도 굉장히 높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EQ, 그러니까 세리, 죄인, 그리고 창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들의 편에 서 주셨다는 거예요. EQ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역경지수, 뭡니까?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고난, 막 예수님 배신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역경지수가 높으셔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체력, 지력, 도덕적, 영적, 감성, 역경지수 뿐만 아니라 모든 전인적으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몸은 튼튼, 정신은 똑똑, 인간관계는 당당, 영적으로는 떳떳 하셨다는 거예요. 몸은 건강하셨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거나 왕따 당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요? 떳떳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죄나 어떤 다른 걸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을 갖춘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죠. 자, 수료가 뭐냐? 수료라는 것이 대나무로 치면 한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몇백 년 된 소나무도 쓰러집니다. 사진에 보면 저 수백 년 지난 소나무도요, 강력한 태풍 앞에 저렇게 그냥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가느다라고 아주 키쭉큰 대나무 있죠. 대나무는요, 아무리 강하게 바람이 불어쳐도 이렇게 막 넘어는 가도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왔죠. 눈 오면 큰 나무의 가지에 눈이 쌓이면 가지가 부러져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져요. 그러나 소나무는 휘거나 부러지지 않아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죠? 대나무의 마디 때문이에요. 마디가 딱 지탱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영유치부를 수료하고 유년부로 가죠. 유년부를 수료하고 초등부로 갑니다.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고등부로, 청년대학부로 가요. 이 수료가 그 마디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가 이 촘촘하고 많을수록 그 대나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라야 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처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어요? 키가, 지혜가, 또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건강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라야 해요.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우리의 자라야 될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는 물론이거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까지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우리 기존의 어른분들은 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모든 배움과 모든 자람을 혹시나 멈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잘 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예. 밥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맞죠? 책도 읽어야 돼요. 휴대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자라려면, 예수님처럼 계속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맞죠? 첫 번째 뭐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너무 배고프시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 돌 떡 되게 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진짜 돌이요 빵처럼 보여요. 색깔이 그래요. 모양도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 절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시험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그러면 성전을 왕래하던 사람들이 보면서 와 환호하고 박수 칠 거야.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눈짓 한 번이면 마귀 그냥 단번에 제압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막 장풍 쏘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철저히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인적으로 건강한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계속 자라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셔도 절대 걱정 안 할 방법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고 그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취미와 특기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사람의 방해와 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해 뜨고 출근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30분, 1시간씩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일이 닥쳐도 순간은 당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꼬꾸라져서 완전히 넉다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새벽은 가장 고요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순도 높은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범사에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라서 예수님처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